레위기 5장 1절 이하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모두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정한 사람의 부정에 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든지 하리라 하여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나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 위에 불사를 지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삶,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시대적인 그 죄사함을 우리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죄사함 받고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는데 천국에 가려면 오늘날 우리의 죄사함은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으로 무엇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근거를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도 나왔는데 5장 12절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재물을 태우고 그래서 구약에서 아벨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죽여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라고 하는 말이 없이 모세가 광야 율법을 받기 전에는 번제 한 가지로 다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왜? 아니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주로 양이나 염소를 중심으로 드렸던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세 때 와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제사를 번제해서 5가지 제사로 늘렸어요. 같이 해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광야에 와서야 번제 한 가지만 드리던 시대에서 5가지 제사로 늘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 그래서 드리는데 들어서 올렸다가 흔들고 내리고 그 다음에 술을 갖다가 붓는 4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언제부터요? 모세로부터 광야에 히브리 민족이 나가고 나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절기를 7대 절기로 만들어 주었어요. 무교절, 유월절, 속죄일, 무교절, 유월절, 초곡절 1월 달에 3가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가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3가지를 7월 달에 넣어서 창세기에나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이삭이나 야곱 때, 요셉 때에도 애굽에 내려가서도 안 줬어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서 절기를 7대 절기로 만들어 줬어요. 모세 이전에는 전부 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 하나로 다 드렸어요. 모세가 광야에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번제가 몇 가지? 5가지 제사로 늘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7대 절기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바뀌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형 아론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모세가 했던 권세를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권세를 육신을 따라 아론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밥티스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밥티스마를 예수님에게 행함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과 선지자로는 태어났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았어요. 즉 주님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세를 명하여 내 형 아론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넘겨줘라. 넘겨주었던 그분이 바로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론에게 졌던 죄를 마지막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밥티스마 요한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얻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그랬더니 17절 하늘들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즉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없어져 버려요. 왕인 권세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없어져요. 3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 가까웠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죄를 사해주는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것만 따지지 말고 율법을 따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던 그 마지막 대제사장 밥티스마 요한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론에게 넘겨주겠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아버지 나라에 천국에 가려면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육화한 족을 언제 누구 때문에 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막연히 내 죄사함 받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율법을 따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따라 죄가 없어지는 이 삶을 누가복음 3장에 와서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3장에 3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밥티스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밥티조를 전파하니. 물론 밥티조, 세례 침례 받았다는 얘기는요. 죄사함이 따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세례 침례를 흐르는 물에 어떤 물을 뿌리든지 간에 헬라어는 밥티조, 밥티스마 통일된 단어예요. 그래서 세례 침례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한 밥티조, 밥티스마라고 하는 의미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로 세례 침례를 주기 전에 문답을 하죠.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야 물로 세례 침례를 주고 그 교족부에 옮겨요. 교족부에 옮겼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을 가진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책에 수록됐다고 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가 얼마나 번잡스럽고 귀찮고 힘든지.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자기 사는 곳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노아와 같이 그냥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으면 양 한 마리 값이 염소 한 마리 값이 아깝지만 그래도 다 집에서 돌로 단을 쌓고 이삭이 보았던 아브라함이 했던 그 번제를 드렸으면 염소 양 한 마리만 없어지면 되는데 자 모세 이후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했죠. 히브리 민족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2000km 밖으로 붙들려갔다고요. 그 돌로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다니지 못하니까 거기서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흉내를 냈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또 포로가 또 페르시아로 또 붙들려갔어요. 바벨론 제국에 흩어졌죠.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이락에 흩어졌죠. 그 다음에 바로 아덴의 근처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사역지였던 그곳에 또 붙들려갔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오늘날 말하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이락으로 흩어졌고 어디에? 인도 쪽까지 흩어지고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문명이 그리스 권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평정당하고 나니까 히브리 민족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게 됐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 또 어디까지? 프랑스, 독일, 아프리카, 전부에서 에집트 쭉 해서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이락까지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10리, 20리가 아니라 10km, 50km, 100km, 1000km, 2000km 밖에서도 와야 됐단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속죄제는 우리가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 신분을 정해줬어요. 그 신분을 정해줘서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또 그 다음에 회중이 잘못했을 때, 족장이 잘못했을 때, 평민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히브리 민족 전부가 그 자기 신분과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오늘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잘못했다. 그런데 모르고 잘못한 건 오늘날 어떻게 할 거냐? 짐승,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을 거냐? 그래서 속죄죄가 뭐냐? 모르고 잘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잘못했거든? 그러면 그건 무슨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으면 알고 지은 죄가 돼버린다고 이제. 그래. 그 내가 모르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고 했는데 잘못을 몰랐어. 그러면 알고 지은 죄가 있죠. 고의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해놓고. 왜? 내게 불리하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누군지. 베드로만 주님이 누군가를 생각이 나서 갔다고요. 가서 주님을 보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불을 보고 있다가 아니고 빛 되신 예수를 보고 있다가 3명의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3번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밖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잘못한 걸 몰랐어요. 왜? 거기서 붙잡히면 죽으니까. 무조건 거짓말만 했다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아느냐고. 아니야, 당신 말이야. 예수하고 같은 고향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아니, 나 당신 저 예수 같이 있는 거 봤다. 무슨 얘기하나 나 모른다. 그래서 뒷걸음질 치며 정문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달려서 도망갔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 부인했구나. 그래, 통곡했던 통곡의 바위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있는데 손을 내밀고 용서해 주는 모습이 있고 베드로가 통곡하던 그 통곡의 바위가 있다고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때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건 모르고 한 거라고.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도망가서 나 이제 살았구나.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 순간에 죄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대상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 알고 지은 죄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모르고 지었는데 알고 지은 죄까지 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고도 모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도 부인을 한 것이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급한 일 생기면 싹 잊어버려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중에 전부 다 알고 범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잘못했는데 보니까 이미 해라 하지 말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해라가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걸 생각이 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같이 떠올라요.
오늘날 뜻도 의미도 없이 무조건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는 주일날도 왜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모르고 가도요, 그것도 죄가 성립이 돼요. 주일날이니까 간다. 그것도 죄예요. 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이 되는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즉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었던, 모세에게 제사 제도를, 제사 방법을 7대 절기 알려주었던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직 아무도 아니에요. 누가 너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해도 엉터리 제사장, 엉터리라면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누구를 팔아먹었다, 누구를 거짓말했다, 이런 것도 다 죄에 들어가요. 직분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 직분이 뭐하든, 옛날에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못한 죄는 똑같아요. 그래서 속죄의 죄, 이것은 신분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금령 중 잘못했다는 것은 근소, 별, 아주 부피, 그 내용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내용이 뭐로 나오느냐? 제물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으로 가야 돼요. 자기 집에서 어물쩡. 그때 유대인 회당에서 거기서 마음대로 처리 못해요. 이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에.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데 살면 괜찮은데, 그 가깝다도 어떻게 가까우냐?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모세가 정한 율법을 지금도 지킨다고 하자. 그런데 그게 중동의 이스라엘에 있어요. 죄사함 받으려면 자,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돼. 빨리 갔다 와야 뭐를 해요? 먹고 살 거 또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5대 제사의 이 내용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벌으려고 애를 썼던 모든 부동산, 동산, 아들, 딸 할 거 없이 아버지가 자기가 먼저 죽느냐, 아들이 먼저 죽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죽는 게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 이거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분을 어떤 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으면 가지고 있는 소유하던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려야 돼. 왜? 죽어야 되니까. 자기만 죽나요? 3, 4대까지야. 3, 4대까지. 아들도 죽고, 손자가 있어 손자도 죽어야 되고, 증손자가 있어 증손자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었던 주님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옛날 드리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갖다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 이것은 밀가루라도 갖다 드려야 돼요. 조금 있으면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든 집비둘기 2마리 가져가야 돼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양이나 염소야. 근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는데, 아이고 나도 없는 척하고 뭐 제사장이 알겠어? 밀가루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그 밀가루를 받고 형제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데,
제사장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다. 이러한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 봅시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오늘날 재판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증인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육법전서를 갖다가 놓고 손을 얹죠. 그 맹세가 진실입니까? 만약에 거짓 맹세하면 법대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뭐예요? 거짓말 할 거냐 말 거냐. 제사장은 안 써, 신경 안 써요. 이놈이 거짓말을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제사장 관계없어요. 그 제사장은 규례대로 송아지 머리에, 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넘어가요. 해줄 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이 아니라면, 거짓되게 사람을 속였다면 그 죄는 자기한테 그냥 돌아와요. 아까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비둘기가 아깝게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는다고요. 오늘날 증인을 해주는데 돈을 많이 받고 너 위증해라, 내가 책임질게, 또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거짓 증인을 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맹세시키는 소리가 뭐예요? 거짓말하면 그 죄가 너한테 돌아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 어떤 사건을 본 일이나 아는 일에 똑바로 진술, 증인을 해주지 않으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가요?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다 돌아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라고 하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5장 2절 재밌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 죽은 그 들짐승의 몸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들짐승, 뭐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은 것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허물이 있으면, 그래서 부지 중이라도, 2절 부지 중이라도,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요게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알람. 여러분들은 알람을 잘 때 알람을 해놓고 잔다. 알람이 뭐예요? 깨우는 거죠.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라도 하는 얘기는 이게 알람이에요. 알람. 부지 중에라도 이 알람. 이건 뭐냐? 숨기다 감추인 것을, 나는 그런 거 안 만졌어. 왜? 또 목욕하고 옷도 다 불태우고 해야 돼요. 어떤 것은 24시간 동안 누구하고 대면도 하면 안 돼요. 그 손만 만졌다 그러면 손만 닦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 손 가지고 얼굴이다 옷을 만졌으면 그거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번잡하고 귀찮거든. 귀찮으니까 나 그런 거 만진 적 없다고 심뚝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정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자기한테 그냥 넘어가.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말 탐지기 그 TV 프로에 나오죠.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물어봐요. 진행하는 자가. 물어보면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할 때 부자가 엥 하고 울리죠. 똑같아요. 나는 만진 걸 아는데, 부지 중이라도 모르고 만진 게 아니고 알고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 만졌구나 하고 거짓말 할지라도 그 허물이 자기한테 올 것이요. 그래서 내가 위증을 해가지고 거짓 증거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면, 당장은 나는 위증을 해서 해를 모면하고 누가 돈을 주고 이거 저 1,000만 원 줄 테니까 위증해,
1,000만 원 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받은 거에 5배, 10배 손해보게 만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을 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때는 머릿속에서 뭐가 울려요? 알람이 울려. 경보가 울린다고. 너 거짓말? 거짓 증인에 부정한 거 만졌어? 아니라고 한다고? 그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난다고. 왜? 거짓말한 그 죄가 누구한테 다 상대방의 손해를 본 것만큼 내게도 손해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 같이 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요. 거기다 손해까지 봐야 돼 또. 이러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다 나온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장 3절 4절 가봅시다.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부탁된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걸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든지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가 손해보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무심히 나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래서 뒤집어 씌우든 아니다. 나는 내가 뒤집어 쓰면 안 되니까 계획을 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자. 그리고 나는 선한 척하자. 난 거짓말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자. 해서 무심 중에 하는 이 말이 다 같이 바타예요. 바타. 경솔하게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왜? 무심 중에 베드로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난 저런 사람 모른다고. 왜? 안 죽겠다. 나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아주 계획적으로 예수님 팔아먹었죠. 계획적으로 팔아먹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렘 똑똑히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말이야. 좋아. 내가 이용해 먹지. 돈 몇 억이 생긴다고. 알았어. 그 거짓말한다고 위증을 해.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팔아먹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같이 연합된 사람이죠. 그런데 몸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야 아브라함아 넌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왔지.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 너한테 무슨 해가 생겨도 너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 원수 갚지 마. 그 원수를 너를 불러들인 창조주 내가 그 사람 처벌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고의로 가나안 땅에 기근 흉년이 오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었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까지 대기근이 닥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애굽에 점점 가까워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한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한쪽은 사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발이 아주 부지런해 잘 맞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소문에 바로가 예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한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예쁜 여자를 왕비 재질이 있는 사람 데려간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사라 당신은 정말로 천하철색으로
예쁜 사람이야. 그럼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애굽의 곡식 때문에 내려가면 분명히 당신을 바로한테 뺏어다 주고 나를 죽일 것이다. 왜? 남편이라는 거 알고 나면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가겠냐. 남편 죽여야 데려가지. 그래서 살아보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실 집안 아니냐. 같은 혈통이 같은 혈통 아니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빠라고 그럴게. 오빠. 나 오빠라고 불러. 예, 알았어요. 오빠라고 부를게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 성문에 있다가 보니까 야, 천하 최고 절석이 오니까 갔다가 바로한테 바치고, 그때 기록에 보면 예쁜 여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를 몸값을 달아서 줬대. 몸값을. 몸이 10kg, 50kg 나가면 그 금은 보석을 50kg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너무 예쁘니까 짐승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고 바로의 궁전에 있던 예쁜 하녀들까지 줘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소리도 없어. 사라를 뺏기는 판국에 아이고 그래 사라가 거짓말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그런 말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다구나. 가만히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켜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맹세하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천하의 무지막지한 남자예요. 아니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까지 가가지고 뺏기는데 자기만 살려고. 그런데 걱정했단 말이 없어요. 바로 야 저놈이 그냥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내 마누라 뺏어갔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내게 속한 자니까 너한테 해를 끼치면 내가 해를 끼칠 것이고 너를 축복해? 그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축복할게. 아브라함과 바로의 신분은 엄청난 한 땅 차이였어요. 근데 바로의 대궐에 사라를 데려간 날 밤에 난리가 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에요. 괴질이 돌고 역병이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밤중에 애굽의 그 술객들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점을 쳐보니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잘못 데려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 지금 대궐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몸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창조된 그분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원수 갚아주는 얘기가 주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마라. 해치지 마라. 왜? 이 형제가 누구예요? 주님의 목숨을 담보로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려낸 사람이에요. 누구와? 이 형제가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해를 끼쳐서 했지만 그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해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죄는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미리 말하고 증거했어요. 지금 나도 미리 말하고 증거해. 성경에 몸 밖에 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뺏기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듯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하고 증거같이 모든 일에 누가 신원하죠? 신원이 뭐예요? 원수가 갚아준다. 주님이 원수를 갚아준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을 거짓말하고 모멸하고 속여먹고 사기를 치고 하면은 원수가 갚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써 있다고요. 지금 당장 잘 된다?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부자가 동생의 재산을 몽땅 뺏어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지을 정도로 아직 되지도 않아서 그런데 창고가 차고 넘치면 나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다가 집어넣자. 그 밤에 뭐라고 하냐 혼자 속으로 배를 두드리며 그래 이제는 말이야 동생 거 뺏어다가 야 이제 배 두드리고 살게 돼서 걱정 없어 했는데 그 밤에 그 동생의 재물을 뺏어간 사람의 목숨을 죽여버리면 그건 누구 것 되겠느냐. 예수님한테 가서 형이 내 거 뺏어갔습니다 할 때 했던 얘기예요. 형제간의 것을 손해를 끼치면 그게 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게 한국말로 있어요. 얻어 터진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고. 형제가 손해를 보고 왜 손해를 보는지 몰라. 그런데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다 갚아주고 있다고. 그래서 미리 말하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 너는 그 사람을 보고 버렸지만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 사람을 살린 주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것과 똑같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에요. 모르고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모르고 한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마음이 그냥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거짓말하고 형제 걸 탐하게 만들었어요. 형제를 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도 없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성경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런 말이 없어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주님이 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야 돼. 왜 모르고 의식적으로 했다. 아, 난 고백했으니까 나 그렇게 배웠으니까 고백하고 난 그만 용서받았다고. 아니요. 글쎄 너희끼리 착각이지 나는 관계없다. 문제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로 때가 차니까 예수 영접한 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을 예수의 성령을 주어서 하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배반하고 예수님도 배반하는 거예요. 당장 탈이 없다고? 당장 탈이 없다고요? 아니요. 부자처럼 동생 거 뺏어다가 부자가 됐다고? 아니요. 다 손해봐요. 다 몽땅. 왜? 목숨을 취해버리게 되면 간단해요. 성경에 오늘날 우리는 짐승도 필요 없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 아들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됐어요.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면. 모르고 했다고요? 모르고 한 것도 죄예요. 모르고 한 것도 죄라고. 하나님은 이중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종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직분이 높아질수록 그 가정의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 교회 예수를 믿는데 신분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분이야.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알아. 아들, 딸들이 알아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인데, 왜 집에 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싸웁니까? 그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싸우지 말라고 왜 이렇게 싸웁니까? 치료 기간이 있어요. 치료 기간. 치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요.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난 곤고한 존재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냐 성령은 예수와 연합하여 살면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 훈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까지 빨리 갔다 와야 돼. 그럼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 돼.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땐 즉시 가야 돼요. 비행기표 예약하고. 소 한 마리. 이게 소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비행기 왕복. 그 다음에 갔다 오는 동안에 사업도 제대로 못해. 농사도 못 지어요. 2000여 년 전 그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의 선진들이 모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사는 거 다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 줬는데도 저렇게 이중성격에 저렇게 엉터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할 때에 오늘 오전 예배 미리 불러서 예수 피. 그냥 예수 피 믿는 게 아니에요. 피도 구체적으로 그 피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게 어떤 존재와 되는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그 피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 피값을 너한테 찾는다. 피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고 흘렸던 피값을 말씀대로 안 살면 그 피값을 우리한테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버리면 누굴 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두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1년에 그것도 3번은 또 정기적으로 갔다 와야 돼. 죄가 생각이 나면 또 가야 돼. 그럼 1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에 죄가 생각나는 가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이 죄사함을 줬다고 하는데 돌아설 때 죄가 또 생각이 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또 가야 돼 또. 왜? 그 똑같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돼. 예수 그분이 그 번잡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떠함을 점점 알아야 돼요. 그 점점 알아가는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 은혜.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죄사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이다. 애쓰고 힘든 거 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키우시겠다. 오늘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고백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떠한 구체적인 육하원칙이 나올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간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은혜로 또 한 주간 지나실 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하게 힘 안 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또 한 주간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죄사함 받은 그 삶과 나타나심과 존재화된 것을 마음에 깨달아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주간도 온전히 장성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